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혹의 영이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채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는 미혹의 영에 대해 무지하며 싸울 생각조차 없으며 싸워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살육당하고 있죠. 그러나 천천히 데워지는 냄비 속에서 자신이 삶아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개구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닳도록 다녀도, 목사가 시키는 대로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정적으로 해도, 기도원에 가서 엄청난 헌금을 들여가며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조차 없기 때문이죠. 회개는 고사하고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미혹의 영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여 죄를 켜켜이 쌓아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미혹의 영이 공격하는지 알아채는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혹의 영은 속이는 귀신이라는 의미이죠. 속이는 방식은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떨쳐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혹의 영이 터놓은 죄의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며 고통스러워하게 되죠. 그렇다면 미혹의 영이 자주 사용하는 죄의 덫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 짜증, 억울함, 상처 등입니다. 이에 부정적인 생각은 죄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의 목록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끈적끈적해서 도저히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불화하며 싸우게 되고, 심하면 헤어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 부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직장 동료와 담을 쌓고, 회사에서 노사 간에 치열하게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피 터지게 싸워 쪼개지는 일이 흔하죠. 특히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은 탁월한 능력에 미혹의 영이 꽉 차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고 여기 입에 배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직장 동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영혼이 상해서 항상 마음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격이 미혹의 영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조급함 등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불신앙의 죄 목록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 중년층보다는 노인층이 심합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취약한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죠. 특히 두려운 사건, 걱정스러운 환경이나 상황, 부정적인 조언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뉴스를 접했을 때,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쉽게 들어와서 믿음을 무너뜨리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쉽게 들어오고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유는 이런 생각은 죄다 미혹의 영이 지배하게 넣어주는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게임, 포르노, 술, 담배, 도박, 쇼핑 등의 쾌락을 쫓는 생각입니다. 이의 대상들은 육체의 쾌락을 넣어주는 것들이죠. 게임에 빠진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PC방 페인이 되기 십상이죠. 결국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음란물에 빠지면 성충동에 이끌려 범죄자의 길로 들어가기 십상이고, 재산과 직업을 잃고 정신이 황폐해지며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을 가졌다면 부부싸움 끝에 갈라서게 되겠죠. 알코올 중독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폐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그뿐 아니라 도박이나 담배, 쇼핑 등도 한번 맛들이면 끊을 수 없는 중독제가 되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혹의 영이 머리를 타고 앉아 육체의 말초신경을 조종하며 쾌락의 노예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낙심, 절망, 회의, 자포자기, 자괴감, 죄책감, 자살 충동 등입니다. 미혹의 영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선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이나 공부, 신앙 등에 실패하게 만들어서 절망스러운 생각을 받아들여 자포자기하며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일으키죠. 절망이나 낙심 등의 생각은 미혹의 영의 공격 중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뇌를 파괴하여 정신질환에 걸린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등의 환자들이 이런 공격을 받으면 무척이나 치명적이에요. 다섯 번째, 슬픔, 서러운, 억울함 등의 자기연민입니다. 자기연민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로서
아주 사악한 죄입니다. 특히 이런 공격은 감정이나 느낌에 잘 넘어지는 여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러나 남성들도 이런 공격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가나 소설, 드라마 등도 이런 주제를 즐겨 사용하여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에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들이며 자살로 생을 마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섯 번째, 자기의 의, 자기만족, 자존심 등입니다. 어떤 일에 성취가 있거나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면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특히 세상의 각 분야에서 성공하였거나 권력을 준 정치가, 재력가, 연예인, 가수 등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일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목사나 장로 등의 교회 지도자 혹은 전도를 많이 하였거나 성경 지식이 많거나 헌금을 많이 드린 교인 중에 이런 성향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으며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시험에 들기 십상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죄다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폐영무도한 죄입니다. 그러나 높은 신분이거나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미혹의 영이 집요하게 넣어주어 죄를 짓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죠.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미혹의 영이 넣어주는 생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지만 죄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은 죄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떨치기 어려운 것은 미혹의 영이 머리를 타고 앉아 집요하게 넣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생각들과 피 터지게 싸우지 않는다면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미혹의 영이 넣어주는 생각이 죄인지도 모르고 종교행위만 반복하면서 죄를 켜켜이 쌓아두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2절입니다. 하나님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미혹시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지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는 불의를 쌓아두고 있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미혹의 역사를 모르는 교인들에게 닥칠 일을 생각하니 두렵고 섬뜩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